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슴에 손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우리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을 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우리 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귀한 생각해야 되고, 또 말도 귀한 말 하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한 요한복음 3장 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명과 죽음의 과제는 인간이 풀어야 할 영원한 과제인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출생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또 나이 많아가지고 죽는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또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삶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건 요 인생,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100년, 120년, 빨리 죽으면 80년, 120, 한 3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기를 120세까지 하리라.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하리라. 우리가 이 세포를 잘 관리하면 세포의 수명이 120년까지라고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증명하고 꽤는 그 유전하게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120년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주신 생명 120년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120년 살 겁니다. 성경에서 120년 다 모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이전의 사람들은 900년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 환경이 오염되고 또 이 땅이 죄로 오염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스트레스 관리도 잘 못하고 또 우리가 영양 관리도 잘 못해가지고 그 수명을 제대로 우리가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죽음 이후의 영생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만 해도 생명의 주권이 자연의 순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75세까지 후사가 없던 아브라함은 그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의 제한된 하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연 질서 안에서 하나님 이해는 자신이 늙어가고 또 아내 사라가 늙어가도 후사가 들어갈 기미가 나타나지 않자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자를 들여가지고 후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신실한 종, 그 엘리에셀을 이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 후손을 삼을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을 통해 난 친아들, 친자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희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12년의 세월이 지나도 후사가 들어갈 기미가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양자가 아니라 서자를 보기로 한 겁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으려 가지고 그 첩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라의 친자가 너의 친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느낌, 그걸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해 죄로 오염된 내 뇌세포가 반응하는 좌뇌의 생각과 또 우뇌의 감정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식으로 남아있으면은 그건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 사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으로 남아있어야 영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신들이 낳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육체적 한계까지 늙어버렸을 때 그들은 이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또 인간의 논리와 그 지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 기다리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 다시 하나님이 25년 만이죠. 아들을 주리라 약속한 25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제 오늘 네 아내를 통해서 이제 사라를 하나님이 잉태하는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자, 자기들의 생각과 논리와 계산으로는 절대로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생명의 주권을 주관하시는 또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갖기 시작한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은 모든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상황화된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의 믿음, 이제 말씀이 생명이 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 복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생명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속사를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영생하여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말씀이 들려와도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묻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이건 니고데모의 지금까지 그 생각과 감정과 지식, 논리 거기에 나온 결과가 거듭난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설명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묻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유대인의 관원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면 현재 한국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헌법재판소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인 성경에 통달한 성경 박사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박사, 법학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알기는 알고 깨닫긴 깨닫는데 감격도 하는데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로 오염된 내 요세프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논리로 습득한 그 지식에 갇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와서 뭐 목사다, 뭐 강도사, 전도사,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지식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성경 지식에 갇혀 있고 율법 지식에 갇혀가지고 내 논리와 내 판단,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때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는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뭘까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영생이 없이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주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된 게 걸어왔으니까 나한테 떠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떠나가는 어디로 가는?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사회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 또 교회에서는 성경박사, 신앙박사, 율법박사로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명예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시골 청년 앞에서 그가 지닌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이 니고데모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 내 지식에 통치를 받으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망길을 걸어가면서 영생길을 얻지 못한 겁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아 그래도 왕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은 뭐예요? 육의 사람은 우리 육체의 가장 그 기본, 육체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 그 원동력, 뭐 자동차 말하는 엔진이라고 해요. 엔진, 힘을 나타내는 엔진. 그게 뭐예요? 뇌지요. 뇌, 좌뇌, 우뇌. 이것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게 이제 죄로 오염된 내 뇌세포 그대로 반응하는 생각과 감정과 논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고 거듭난다는 이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회개하고 이걸 버리고 떠나가지고 생명과 진리에 맞서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중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망길을 떠나서 영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10년 믿고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육으로 난 것은 벌어지는 짐승과 똑같이 육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육체는 그저 내 뇌세포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육체예요. 이거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듭나야 된다면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건 바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그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수함 받아가지고 예수님 핏부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새로운 삶, 육체의 뇌세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 이 세 사람의 삶, 이런 삶이 시작될 때 그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을 받고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9절하고 12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은 번거를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고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린 그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야만 그 사실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핏부림을 내가 받아야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로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나 그냥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 죄사함 받고 나 성령 받아가지고 따따따또또또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가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핏부림을 받아야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또 사단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가 강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사단의 공격 권한이 우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은혜를 아무리 받고 성령 아무리 받아도 사단은 역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 사단이 없어지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사단을 묶어가지고 무장에 가두고 자물통을 잠궈야 이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영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핏부림을 받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내 온몸을 발라가지고 더 이상 죄가 내 생각으로 못 들어오고 내 감정으로 못 들어오고 내 논리 내 지식으로 못 들어오고 사단이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그래야만 영생길을 걸어가죠. 이걸 위해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배설것을 버리고 죄인의 괴수로 하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말이에요. 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핏부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정말 영생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6절 17절 보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영생을 주려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접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기만 하는데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함께 해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날 우리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우리가 믿는 자는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건 믿어요.
그런데 이게 영접이 안 돼요. 영접이. 그 예수님이 영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영접되는 거예요. 뭐 액자에 붙어있는 그 수염 덥수룩한 그런 액자 사진에 예수님 나 믿고 영접한다고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이 영접되어야 돼.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영접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예고봐서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영접돼 예수님 영접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영접돼 그 예수님 영접되는 거예요. 온유하라, 겸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영접이 돼야만 예수님이 영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래도 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왕으로 다시 말해 말씀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말씀이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를 믿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 왕으로 믿고 또 그분을 영접해서 말씀이 예수님 영접해서 그 말씀이 나의 왕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됐을 때 그때 우리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니고데모처럼 죄로 염된 내 생을 내 감정으로 믿고 영접해서는 절대로 영생 시작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걸 또 지식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노트에다 열심히 기록해놓고 어떤 사람은 녹음기로 막 녹음을 해놓고 뭐 들어요. 그런다고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접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만들고 내 기분을 뒤집어놓고 속을 뒤집어놓는 그런 사람들을 편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말씀이 영접되는 예수님 영접된 거지 아무리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도 뭐 말씀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원수를 사지 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내일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내일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 죽으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걸 반복하려면 어느 날인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전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아무 거기에 그 거리낌을 받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한 태평양 바다만 넓은 그런 온유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솜처럼 부드러운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회개 안 하고 복음을 믿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 나를 부인할 십자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내 속에 예수님 말씀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영생으로 알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면 늦어요. 살아서 천국을 가야 돼요. 살아서. 죽은 다음에 영생 얻으려 늦어요. 살아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프러지도 안 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논리, 내 시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영접된 말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이 나의 통치가 되어 살아갈 때 그때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뭐 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당장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회복하고 천국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2021년 여러분들 모두가 삼원길을 떠나서
생명길을 걸어가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참 지옥길을 떠나서 천국길을 걸어가셔가지고 모두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